말씀 제목이요. 성령의 폭풍입니다. 첫 시간, 성령의 폭풍 첫 시간. 자, 한번 외쳐봅시다. 성령으로 불타오르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첫 시간 말씀으로 말라기서를 선택하였습니다. 우선 말씀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그러면서 외쳐보세요. 자, 성탄 성령 대부흥이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자손들 또 레위 자손들 전 이스라엘을 연단하신 후에 복을 내리시고 제대로 사용하시겠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 주님께서 자신이 빚으신 백성들을, 여러분들을 연단하여서 거룩하고 충성되게 하실 것을 예언한 구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사랑은 영어로 forever에 영원히, 그러나 폭풍같이 사랑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드시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도들을 연단하신 것은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단언하건대 심판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부끄러움 없이 합당한 자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따라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별을 연단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그런 착각들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택정하여 뽑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이아몬드 원석 같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빛나는 인생들인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온전하거나 완벽해 보이질 않아요. 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광산에서 막 채취한 엄청난 다이아몬드 원석은 불순물이 섞여 있습니다. 금도 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가공해야 됩니다. 온전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반짝이는 블루 다이아몬드로 빛나는 그런 모습으로 나왔을 때 어디에서나 영광과 존귀가 함께하고 귀한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완전한 것을 재련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애매모호한 신앙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경계선 신앙이라고 하는데, 말라기서는 이 경계선 신앙 앞에서 백성들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처음 무엇부터 무너지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만물 앞에서 대체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물건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 보물이 있는 곳에 그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보물은 누구십니까? 과연 주님이십니다.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나옵니까? 이럴 때 모든 경계가 무너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나의 하나님, 즉 따라해보세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주여 하고 거룩한 성호를 부를 때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렇게 외쳐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주님이여, 나의 주님이여,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주인이시여, 성령을
성령을 폭풍같이 부어주시옵소서. 폭풍같이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연단되어지고 재련되어져요. 금과 은을 도가니에 넣어서 불순물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순물을 제거할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왜 이런 시련과 고난을 받아야 되지? 그러나 그 속에서 만물을 다스리고 만유가 회복되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사랑을 느낄 때 여러분들은 충만한 은혜와 다가오는 축복에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금을 녹일 때 보면요, 도가니에 넣어서 계속 돌립니다. 한참 돌리면요, 금이 붉은 빛으로 빛나기 시작해요. 액체가 피처럼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될 때, 그것을 연단하는 분은 멈추고 부어 놓으면 황금색으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럴 때 금이 금되는 것이고 인생이 명품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성도들은 명품 인생으로 빛나기 위해서는요, 고난과 시련의 불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죠. 성령의 불 받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불침례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이렇게 외치세요. 나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성령의 불이 임할 때 고난과 시련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불같은 시험이 들어왔을 때는 반드시 연단이 있습니다. 오늘 자가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연단의 가정 속에 내가 있는지. 그러시면서 오늘 말씀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결코 소멸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가 1차적으로 이 땅에서 임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의 성호 주여 부르시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영원한 영생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인내는 축복받을 때까지 하는 것이 인내.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내 또한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불이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을 자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정말 여러분 개개인을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를 귀한 보물로 쓰시기 위해서 연단을 허락하십니다.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입니다. 언제 나타나십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과 은혜로 드러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24시간 365일 언제나 영광과 존귀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래 처음부터 끝까지 참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 이 힘도 누가 주십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럴 때 이 구절이 말이에요. 자, 동일한 구절. 로마서로 갑니다. 2장 7절로 보세요. 영광과 존귀의 백성인 것이.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참고 선을 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인내를 주시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고난스럽고 시련 가운데 있다고 생각했는데, 자, 오늘 역전의 생각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여야 돼. 그것도 폭풍처럼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바람이 불어오기를 바랍니다. 그럼 바로 여러분의 뇌세포가 바뀌는 것 같은 느낌과 심장에 조여오던 압박감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지구가 갈라지는 듯한 느낌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귀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데 이분이 내 안에 계시니 내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한 자라고 알려주시는구나. 내 인생은 영광과 존귀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보혈로 구원받고 보혈로 구원받고 부활이 믿음을 허락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외칩니다.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그러면 성령의 불이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모든 것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여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충만과 풍성함이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그런 예배드리는 교회는 그 자체로 기적이고 한번 외쳐보세요. 교회는 성공입니다. 그러니 요한복음이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1장 9절로부터 10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9절로부터 10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 말라기 선지자 시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은 이토록 말이에요. 야곱의 족속, 아직 옛자에 있는 백성들이지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약 400년간 어둠이 찾아와요. 그 어둠의 하늘을 여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생명의 빛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머리에 임하였을 때, 요단강에서 우리 주님이 침례 받으실 때, 성령으로 비둘기같이 임하였을 때, 바로 성령의 불침례가 이 땅에 임하게 된 것이에요. 불은 소멸의 불로 임하여서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모두 불살라버리고 과거, 현재, 미래 여러분들의 인생이 영원한 천국 인생이 되고 명품 인생이 되게 하였음을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죄와 허물에 대해서는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살아났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한번 외쳐보세요. 나는 의인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에게는 이제 믿음의 불이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죄는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다 씻겨졌습니다. 예수님의 새 생명이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끊임없이 흘러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번 외쳐볼까요? 주여 보혈로 주사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 여러분의 몸이 살아나요. 암이 떠나가고 아토피가 떠나가고 머리 아프고 또 유전적인 질병이나 또 이런 것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의사들은 그런 질병이 있다고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생각의 질병이 있어요. 부여하고 성공하려고 할 때마다 부정이 올라오는 무기력한 그런 병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세요. 그런 병에 걸렸을 때는 답이 없는 것이, 약도 없는 것이, 이것의 약은 구약과 신약입니다. 말씀이란 뜻이에요. 무언가 좀 성공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부정한 영이 계속해갖고 더럽고 악한 것들이 성공을 방해하는 것이, 그러면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령의 불이 폭풍같이 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더럽고 악한 것들을 소멸시켜버려야 돼요. 태워버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이전에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것은 십자가 보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보혈이 흘러 들어와서 우리 썩을 몸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에 접목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피, 은혜의 피, 보배로운 피를 정령 죽으리라 상태에 있던 우리에게 수혈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 피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보혈이 지나간 자리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고 있습니다. 불타오를 자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성령의 불을 갈망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의 삶은 여전히 옛죄가 남은 것 같고 상처의 흔적이 남은 것 같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그것이 잘려져 나감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는 성령의 검, 칼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르는 칼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직 여러분의 인생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나기를 바랍니다. 말씀, 즉 검이 임하면 자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로 보십니다. 홍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집니다. 자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고백들을 이제는 요단강에다 던져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은 온이지만 우리 육신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너무 당연하게 저희 현실입니다. 이런 연약한 고백들을 요단강에다 다 던져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여러분들은 성령의 불침례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물과 침례를 통해서 우리 안에 새 생명이 들어왔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 속에 생명의 씨앗이 심겨진 것이에요. 그럼 이 씨앗이 싹이 나야 되겠죠. 예수 피의 은혜 가운데 이제 새 생명이 되었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귀한 여러분의 씨앗은 장차 싹이 나고 자라나서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그 다음에 무르익은 열매입니다. 이 열매를 성령으로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린 자녀들 두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외쳐보세요. 보배로운 새싹들. 여러분들은 보배로운 새싹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도 어린 초등학문 하는 어린 신앙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형상은 이미 부모고 어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버지께서 보실 때는 어린 새싹인데 자녀들보다 이빨이라 그러죠. 두세 개 더 낫을 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은 오늘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자빠질 수 있습니다. 책임을 다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한번 외쳐보세요. 주여, 주께서 이루시옵소서. 주께서 이루시옵소서. 주께 맡깁니다. 주께 맡깁니다. 주님이 맡아서 예수님이 맡아서 하시는 거예요. 나의 주께서 그것을 맡아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은 무르익는 열매가 주렁주렁 열릴 때까지 여러분이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들 보면은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러죠. 여기서 꿀은 실제 꿀을 이야기하지만 대체적으로 사우디나 이란, 이번에 카타르 월드컵 때문에 친한 이름들이 되었죠. 이런 나라에서는요, 상시적으로 꿀처럼 먹는 것이 있어요. 단 대추야자예요.
이 대추와 야자는 언제나 어느 땅에서나 사막 지역에서는 그렇게 잘 자라요. 그런데 보는 사람마다 놀랍니다. 이게 대추와 야자가 다산의 상징이에요. 어마무시하게 열립니다. 이게 또 잘 부패하지도 않아요. 열량이 높아요.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이 아니어도 이것만 있으면 얼마든지 사막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추야자 큰 나무처럼 인생이 자라야 되는데 이제 싹이 몇 개 났을 뿐이에요. 그러려면 그 사막에서 바람도 불 수 있고 어쩌다가 비도 내릴 수 있고 때로는 사람 발에 밟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나 지금 그 싹보다 수만 배 커다란 나무가 되어서 사람의 그늘이 되고 새와 짐승들의 때로는 열량 높은 음식을 제공하는 참 훌륭한 나무가 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생명나무가 생명력 있는 나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새싹이고 여리고 연약하고 바람이 불면 힘들고 아프니까 오늘 모두 다 내려놓고 그냥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새싹이니까 더 잘 자라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무엇만 하면 됩니까? 그저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를, 그저 햇빛이 알맞게 비춰지기를, 사람이나 짐승이 와서 밟거나 물어뜯지 않기를, 새싹은 무엇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면 되는 것이, 주님만 바랄지어다. 그럴 때 한번 보세요. 우리가 성령과 물로 침례를 받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생명의 보호막이 쳐져야 되는 것이,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고 생명의 보호막 속에 들어가면 한 가지가 무럭무럭 자랍니다. 이게 뭐냐? 성령과 함께 열매가 자랄 때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기 전에 무엇이 있느냐? 성령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기적과 표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니 성령의 은사도 이 기적과 표적도 신실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루아침에 주어지면 여린 새싹들은 그것을 견뎌낼 수 없고 소화할 수가 없는 것, 마치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몸이 아프다고 갑자기 산삼백불이 이렇게 다려 먹으면 반드시 몸에 부작용이 일어나죠. 자,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새싹 기운이 약해졌다고 갑자기 막 거름을 많이 주고 막 화학 비료를 주고 일명 식물 보약을 갖다가 막 부어버리고 이러면 옛날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식물 자체가 다 죽어버려요. 이런 모든 것을 조절하시는 분은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침례도 때가 되면 하나님 분명하게 내리십니다. 그러나 이 절기에 반드시 필요하신 분들은 두 손 높이 들고 외칩니다. 주여,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그 성령님은 불같은 성령님이십니다. 그 불이 임하면 무엇이 생깁니까? 성령의 특징 중에 하나는 빛이에요. 불을 보면 여러분 빛이 쫙 비치죠. 불은 빛을 냅니다. 불빛은 여러분들을 밝게 해줍니다. 여러분의 인생들이 밝아질지어다. 얼굴에 생명기운이 흘러넘침을 선포합니다. 불은 어둠 속에서 못 보았던 것을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특징은 불같은 성령님이신데 밝으신 성령님입니다. 이런 멘트들을 꼭 기억해 놓으세요. 불같은 성령님은 밝은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좀 어두운 것 같고 힘든 것 같을 때 성령이 임해야 밝은 것이에요. 불같은 성령으로 오시면 여러분들에게서 두려움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어떠냐? 넘어진 자리에서 샤론의 백합화가 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피어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합니다. 불같은 사랑이 들어올 때
밝은 사랑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인간적인 어둠의 사랑이 완전히 사라지기를 선포합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8절로 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자,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성령의 불을 받을 자다. 우리의 어두운 곳에 꼭꼭 숨어있던 죄악이 완전히 드러나고 불타 없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연약함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어둠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어둠 속에 숨어있는 죄악들을 다 태워버립니다. 이럴 때 여러분 바울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깊느니라. 막. 이럴 때 막 여러분 요즘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경유가 비쌉니까? 휘발유가 비쌉니까? 경유죠. 예, 자동차 가시는 분들 속으로 돈은 좀 들어가도 행복해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럼 또 물어봅니다. 등유라고 있어요. 등유라고. 요건 일명 약간 찌꺼기 기름이에요. 요즘 등유가 비쌉니까? 휘발유가 비쌉니까? 휘발유는 최고 정제해 놓은 것이. 하물며 요즘은요 특이합니다. 등유가 더 비싸요. 찾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그런데 이런 것도 말이에요. 깊이 있게 막 양이 많으면은 찌꺼기 있는 등유라고 할지라도 양이 많고 그 깊이가 깊을 때 불이 붙어 보세요. 온 바다를 다 태울 만큼 유조선이 지나가다가 정제하지 않은 찌꺼기가 많은 그런 기름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바다에 다 흘러 넘칠 때 불이 붙어버리면 온 바다가 불타버리는 거예요. 왜냐? 기름붐이라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착각들을 하십니다. 나는 죄만스러워서, 죄가 많아서, 자범죄, 고범죄. 우리 아이들이 그러죠. 오늘도 기특하게 예배 잘 드리게 해달라. 담임 목사는 끝까지 잘하게 건강을 축복한다. 그래, 여러분이 건강 축복해서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이 아이들이 쓰는 것이 있어요. 똑같은 죄들을 안 짓게 해주세요. 이 아이들도 죄의 깊이를 느끼는 거예요. 대단한 아이들이에요. 성령님이 함께 세상 열방을 주도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에게 그렇게 느끼고 있을 때 등유라고 칩시다. 말씀을 먹어서 기름 부음이 이어져 갖고 그렇게 있다고 칩시다. 아직 정제되지 않았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기름이 없어 추워 떠는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고 불을 붙여버리면 활활 타오르는 것이.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기름 부음은 기도의 양에 비례하는 것이에요. 활활 타오르기를 바랍니다. 부르짖는 신앙, 불타는 신앙, 오늘 내일 완전히 체험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은 태우는 영이에요. 태우는 영으로 우리에게 오면 더럽고 부패한 모든 찌꺼기들을 태워버립니다. 이사야 4장 4절로 보면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의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됩니다. 이때입니다. 오늘 말라기서를 선택한 이유는 경계선을 넘어서 분노와 저주와 가난의 경계선을 넘어서 이제 말씀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충만한 세계 부여를 누릴 자다.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두 손 높이 들고 이렇게 외쳐주십니다. 믿음을 선물합니다. 믿음의 불이 받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불을 받기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불로 태우는 신앙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마지막에 재림하여 오실 때는 불로 태우는 성령으로 오십니다. 불로 태우는 성령으로 최후 심판을 하러 오실 것입니다. 예수는 왜 불로 태우실까요? 따라하세요. 나 때문입니다. 나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처녀의 기름병에 기름이 차고 넘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기억하세요. 이 기름은 불 붙이는 기름이에요. 참기름, 콩기름이 아닙니다. 참기름, 콩기름은 깨끗해야 돼요. 그러나 자, 신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는 우선 양이 중요합니다. 혼인잔치의 성문을 통과할 때까지 기름이 필요해요. 근데 신랑 맞으러 가는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그 기름병에 기름을 따라서 이렇게 등을 들고 가는데 오로지 불이 붙어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오로지 성문을 통과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걸 정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깨끗하게 하시는 분은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 그런 찌꺼기조차 태워버립니다. 그러니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아팠어요. 힘들었어요. 가난했습니다. 소외되었었습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마저도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모하고 나오면 불을 붙여버리면 그런 찌꺼기들도 막 같이 타버리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런 찌꺼기 덩어리가 탈 때는 타박 소리가 나면서 여러분들이 막 거듭난 행복을 막 누리게 하는 거죠. 아, 이게 예수 믿는 특권이구나. 내 마음에 평강이 왔습니다. 내 마음의 채증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내 채증마저도, 과거의 허물마저도 불태우시는구나.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이 불을 어디에서 태우실까요? 눈에 보이는 교회에서 태우는 겁니다. 그 눈에 보이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타작마당인 것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타작하시는 타작마당입니다. 이 마당에는 무엇이 섞여 있습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습니다. 장차 알곡과 겨가 분리될 날이 오는데 오늘은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알곡만 남고 겨들은 불타게 되는 것입니다. 가라지는 불타 없어집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과 온 우주를 타작하시는 참된 농부로 이 땅에 오십니다. 알곡과 죽정이를 반드시 키질하십니다. 죽정이를 날려보냅니다. 자, 오늘은 한번 잠깐 한 10초간 눈을 감아보세요. 한 3초 정도. 그러고 졸지는 마시고요. 한번 외쳐보세요. 내 마음에서 죽정이가 다 사라질저다. 주여 한번 호흡하시고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키질하고 있는데, 마음에 키질하고 있는데 죽정이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눈 떠보세요. 결코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으로 씨앗을 뿌린 그 모든 것이 알곡되어서 이미 거둬들인 것이 적지 않아요, 여러분. 수십만 자루가 될 수 있고 요셉 창고의 복이 이미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수많은 쌀들 중에서 몇 가마니에 겨가 섞여 있다고 수만 푸대를 포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그런 일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알곡만이 있습니다. 마귀는 이걸 가리워 놓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 동안 말씀 먹은 그 알곡들이 졸면서 받아도요, 여러분, 논에서 일을 하면 반드시 진흙이 묻습니다. 그런데 농부는 해가 진력에 진흙발을 하고 나올 때 더할 나위 없이 기쁜 것이에요. 오늘 내 손에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일하고 더러워진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축복을 향해 가는, 풍년을 향해 가는, 합당한 알곡을 거둬들이기 위해 가는 가정이에요. 이 가정도 즐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을 참소하면서 성령의 불을 못 받게 마음의 부정을 심어줍니다.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께 헌물 드렸더니 인생이
더 어렵고 힘들어 이런 마음을 줘버립니다. 그러나 그날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마음껏 일하고 마음껏 행복하고 마음껏 지능 묻히고 와서 이제 집에 가서 씻으면 되는 것이, 발만 씻으면 되는 것이. 무엇으로 씻습니까? 말씀으로 발을 씻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발을 씻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양심을 완전히 씻어냅니다. 여러분, 좌우를 보고 얘기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일 열심히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9장 14절로 보십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자, 읽어주세요. 하물며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좋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여기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보혈을 만날 때, 예수 피가 흘러넘칠 때, 이미 흘러넘치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들의 세포는 죽은 자의 세포가 아니라 산 자의 세포입니다. 생명균이 흘러넘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러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고 났을 때, 자, 저를 한번 쳐다보세요. 마음이 아파요. 양심이 찔려요. 그러다 조금 있다가 자신도 모르게 그냥 거리를 지나가다가 커피숍에 그냥 아름다운 조형물 하나 봤는데 갑자기 마음이 막 브라이트해지고 밝아지고 막 기뻐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은 죄와 허물로 죽어가던 여러분의 세포와 여러분의 혈액이 말이에요, 보혈이 주사되어져서 산자의 세포가 되어버렸어요. 생명력 있는 피가 되어버렸어요. 생명은 피에 속한다고 정령 죽으리라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그런 생명력 넘치는 피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심장에서 빠져나온 피가 양심이 더러워졌어요, 힘이 들어졌어요, 이러는 순간에 잘 들으세요. 피가 한 바퀴 돌아오는 시간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은요, 역전의 인생들인 것이에요. 돌아오는 시간만 괴로워. 이게 그래서 혈관이 잘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만 아프고 슬픈데 보혈이 심장으로 쭉 들어오고 여러분의 혈관 속으로 피가 쓱 들어오는 동안에 산자의 피니까 여러분의 피가 들어오기만 하면 행복한 것이, 보혈이 흘러 들어오기만 하면 행복한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의 심장에서 피가 나와서 한 바퀴 돌고 돌아오는 시간만 괴로운 거예요. 그때는 막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령 부흥회 가고 말씀 듣고 주일 성수하고 헌신 봉사하고 시간을 드리고 이랬는데 왜 영혼육이 이렇게 힘들까? 근데 그 시간뿐이에요. 근데 조금 있으면 사람이 미친 것 같이 행복해져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세포는 이미 바뀐 것이에요. 그러니 멀리서 달려와서, 새벽에 달려와서 내일 새벽도 온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하죠. 남편 되시는 분이 한 소리 하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남편에게도 보혈이 뿌려지고 성령이 불타버리면은 그분이 내일 여러분 옆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1년 뒤에 너무 막 충만해져 가지고 성령에 불타는 장작불이 되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발을 땅에 닿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행복하게 뛰어다녀요. 그러니 가끔 여러분 이러죠. 자, 주일날 교회 갑시다 이러면 자다가도 갑시다 이러고 일어나가지고 나오는데 세수도 안 하고 나와요. 머리도 안 빗고 나와요. 그럴 때 너무너무 감사하세요. 이게 성령에 불타는 조짐이, 좀 있다 보면 예배에 참석하면 예배의 영이 임하면 말씀이 자꾸 레마되는데 졸면서도 들어야 돼. 말씀이 자꾸 듣다 보면 어떻게 되냐, 귀가 듣는 귀가 되어버려요. 듣는 귀가 되면 이 현상이 사라집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보세요. 자, 9절부터 봅니다. 9절부터 봅니다. 자, 여러분 읽어서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자, 그런데 말이에요. 자, 잠깐만. 2장 9절요. 여러분들은 눈으로 보아도 못 보고 귀로 들어도 못 듣고 주를 생각하는 마음조차 가지지를 못했었는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눈과 귀는 이러라고 하나님이 주셨어요. 자, 잠언 20장 12절로 이것이 어딘가 찾지 마시고 반드시 기억하세요. 잠언 20장 12절. 자,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우리 눈과 귀는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찬송을 위하여. 찬송을 위하여. 영광은 말씀을 볼 때 그 영광을 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찬송은 들을 기가 있을 때 입으로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잠언이 이미 펼쳐져 있으니까 잠언 20장 10절도 읽어주세요. 10절. 자,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배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무슨 얘기냐 따라서 주여 주여 나로 신실케 하옵소서. 하옵소서. 자,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충성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이들 소망의 기도 중에 하나가 예배 잘 드리고 중간에 화장실 안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런 체질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인생에서 가라지가 있는 것 같고 쭉정이가 있으면 성령께 내어드리세요. 성령으로 불타서 태워달라고 외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이하에서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그런데 잘 들으세요. 저희가 기도할 때 주여 대언의 영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이러는데 대언의 영은요 심판의 영이에요. 여러분 소멸의 영입니다. 여러분의 혼과 영감이 간절히 가울수 찔러 쪼개지는 거예요. 인생이 더럽거나 추하거나 악하다고 생각하고 연약하다고 생각할 때는 그저 말씀을 듣는 귀와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 말씀이 들어가면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새하얀 세마포처럼 빛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성령 우리의 죄악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불친내 받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음으로 죄를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죄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죽으면 끝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옛자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언의 영은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갈 때 격렬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타나는 현상들 중에서 마음에 조금 찔리는 일이 있죠. 가령 예배 때 교회에 와서 조금 늦게 왔는데 하필 그날따라 엄청 피곤해서 약간 졸았어요. 그럼 예배 끝나고 나면 저하고 얼굴을 못 맞춰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눈을 약간 깔고 45도로 돌린 다음에 자 집사님 이러면 이러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건 뭐냐 속으로 이렇게 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말씀이 검이 되어서 제 양심을 찔렀습니다. 이게 찔리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안 찔리고 완고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해요. 너는 되었다. 사신 우상과 같은 마음을 지녔다. 너 엔돌에 무당 찾아갈 것이냐 이래버려요. 여러분 이건 말이에요 거의 절대 절망의 수준이에요. 구조가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근데 양심이 찔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천부여 의저 손들고 옵니다. 280장이에요. 그 다음에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305장을 어메이징 그레이스 부르고 그리고 조금 회복된 분들이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한번 준비해 주세요. 338장.
자, 처음에 힘들 때는 208장 불러요. 막 천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그 스스로 위로하다가 안 되면 305장 드리면서 막 어메이징 그레이스 부르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거 부르면서 그러다가 조금 양심 회복되면 뭐 부르냐? 네. 씩씩하게 338장 부르는데 요것도 약간 감성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에 벗어나고 성령으로 불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나 부르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꼭 불러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아름답게 조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338장 1절로만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1절로만. 자. 예, 338장이에요. 그건 305장이고 338장. 자, 338장. 338장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1절만 드립니다. 1절로만.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 야곱이 이렇게 시작되는 것은 여러분 이야기. 여러분 이야기. 심판의 불은요, 성령의 불은 여러분의 마음이 찔릴 때 더 격렬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생명기운이 살아날 때 여러분의 마음에 격동이 일어나 버려요. 격변이 일어나요.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교회에서 무릎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구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이 비로소 새로워지는 타임이라는 것을 바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영이라는 낱말 이제 여러분 적어 놓으세요. 하나님의 영 이럴 때 이 영이라는 낱말은 히브리어나 그리스어로요 이런 뜻이에요. 동일합니다. 폭풍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신약과 구약에서 이 영이라는 단어는요, 폭풍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폭풍이 불어닥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우린 성령의 불바람인 불에 막 폭풍이 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에게는 성령의 불폭풍이 막 불어닥치는 것입니다. 폭풍이 오면 모든 걸 쓸어가 버리는 것이에요. 폭풍과 같은 성령이 우리 죄를 싹 쓸어가 버립니다. 불같이 죄를 싹 태워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새 출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은 새 출발되었어요. 그냥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우리를 태울 때 여러분들은요, 감각적으로, 감성적으로 뜨겁다. 뜨거움의 고통을 압니다. 소멸의 고통도 압니다. 여러분이 소중하게 했던 것들, 생각하던 것들 다 태워버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 안 돼요. 주여 왜 이러십니까? 여러분 속에 있던 늑대와 소와 뱀의 형상을 다 태워버려요. 아버지, 소나 뱀의 형상은 태워버려도 되는데 늑대는 태우지만 그거부터 태워버립니다. 너의 인생을 물어뜯고 있다.
아버지 하나님 보시면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불이 내려버리는 거예요. 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홍과 영감이 간절한 것을 찔러 쪼개는 거예요. 여러분 새롭게 되어서 성령의 불폭풍을 받고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소 1만 마리, 늑대 10,000마리, 양 10,000마리 이런 것들도 충분히 사고도 남을 정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큰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속에서 불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라지와 쭉정이가 타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요걸 가리우는 마귀를 따라하세요. 성령의 불에 임하여 내 속에 어둠의 습성이 불타 없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4장 4절로 여러분 이게 다 없어져야 돼. 그러니 내일은 더 많은 인생들이 새벽에 불타오르기를 바랍니다.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원리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호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은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외치세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순종할지어다. 그러면 보면요 성령의 불폭풍이 임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러면서 하나님 무엇을 하는지 보입니다. 그럴 때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래버려요.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데도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래버려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계시군요. 나를 성결하게 하고 계시는군요. 부활의 능력이 임하여서 부활에 참여하게 하여 내가 넘어진 자리 죽은 자리에서 달리다쿰 일어나게 하시는군요.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군요.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런 막 성경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온 우주의 거룩도요. 온 우주가 깨끗하게 되고 직접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나라가 거룩하게 되는 변화도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믿는 나 자신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나 한 사람이 깨끗해지면 나 한 사람이 성령으로 불타면 이 나라에 더 이상 참사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이에요. 성령의 불은 죄를 태우고 성령의 불은 우상을 태우고 성령의 불은 나의 비본질을 태우고 성령의 불은 나의 껍데기 같은 삶을 태웁니다. 그러나 사람이 스스로 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태워주셔야 모든 것이 성결하게 됩니다. 성결이 능력인 것입니다. 인간적인 회개가 아닌 성령 안에서 머무는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불타오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폭풍이 이제부터 불어왔습니다. 이미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여러분의 죄악이 타들어가는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위선과 거짓, 우상을 깨트리는 이 새벽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시간입니다. 능력의 시간입니다. 은혜의 시간입니다. 성령으로 불타오를 자다. 성령의 불폭 속에 나를 맡길 자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시간입니다. 온몸과 마음과 영을 새롭게 무장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불타오를 자다. 성령으로 불타오를 자다. 성령으로 불타오를 자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 부활의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합시다. 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합시다. 북녘 땅 동포들에게 성령과 함께 복음으로 함께하는 여러분 되어서 교회를 세웁시다. 성령으로 불타오르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걸 보혈런치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